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휴가철이고 또 무더운데 여러분이 복음 사역으로 청소년을 위한 사역에 매진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만남이 참 큰 축복입니다.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은 그 만남 속에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어떤 만남은 내가 원치 않는 만남도 있고 내가 원하는 만남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그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늘 믿으면서 또 만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의 사건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야곱이 왜 이 광야에서 홀로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는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그 과정은 뛰어넘고 야곱이 축복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축복 받은 이후에 야곱이 당한 일은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고 형제를 떠나야 되고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홀로 광야를 지나서 하란으로 가야 될 이 야곱의 상황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또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우리의 현실의 삶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야곱과 같이 이 험난한 광야를 내가 홀로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만 때로는 너무나 고난 속에 아무도 나를 도울 자 없고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절망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셨다는 사실을 오늘 야곱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홀로 잠을 자다가 꿈에 하늘이 열려지는 것을 보았어요.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놓여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게 하늘의 보좌가 보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내가 옛날 성경은 동서남북이라 해서 처음에도 요즘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에 편만할지며 그래요. 동서남북 어디든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셔서 그를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너 누운 땅을 내가 줄 것인데 이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약속을 받고는 야곱이 잠에서 깨었어요.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도 과연 여호와께서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아버지 집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던 거죠. 광야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줄 알았어요. 자기 홀로 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아침에 잠이 깨어서 야곱이 자기가 베개했던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약속대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들의 11조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서원을 하고 이제 하란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요. 자기의 깨로 살던 인생에. 그런데 이 자리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은 자기의 깨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좀 나타나고 아직도 다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하란에서 외삼촌집에 20년 사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자기 깨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과연 만나고 살아가는가? 야곱이가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인생이 달라진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저도 목회를 29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단독 목회를 하면서 제 목회 방향에 좀 제가 참 은혜를 많이 청년 때부터 받았고
또 은사를 많이 받아서 일단 그런 쪽으로 목회를 열심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교회가 변화되지 않고 성도들이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다시 성경을 연구하다가 야곱의 이 사건에서 제가 제 목회에 제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나의 삶 속에, 성도들의 삶 속에, 목회의 현장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게 하자. 그 이후에 제 목회가 달라졌고 성도들의 삶이 달라졌고 제 삶의, 제 목적의 삶이 방향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지금까지 저는 날마다 함께하며 살아갑니다. 그럼 야곱을 이렇게 변화시켰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자, 시간이 이제 벌써 많이 갔네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무 점잖은 것 같아요. 아주 긴장들어하고 도대체 정문영 목사가 어떤 말을 할까? 따라 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믿음의 조상 속에 살아계셨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살아 역사하시겠다. 오늘 우리 과장님 기도할 때에 언제나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언제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어릴 때에 예수를 영접했어요. 모태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정말 어린 나이에 예수를 영접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예수를 만났는가 하면 예수님은 운영이 너의 삶 속에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너를 지켜주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린 제가 그 예수를 만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저는 삶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나 환경이나 어떠한 것도 무섭지 않아요. 왜?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계셔서 내가 그 어릴 때뿐 아니라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광야에서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는 그 광야에서도 나는 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를 이끌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잘하잖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여러분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걱정 근심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방금 전에 불렀던 412장 찬송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어디서 옵니까? 그분이 내 속에 살아계실 때 주시는 평안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역을 하면서 아니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살아계셔요? 여기도 과연 계시거늘 그분은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하십시다. 언약의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자기 어떤 요구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그의 살아계심을 그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뭐를?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야곱은 여러분 총각이었습니다. 하란으로 명목은 아내를 데리러 아내를 취하러 가는 거예요.
총각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너와 네 자손에게까지 내가 이 땅을 약속해 주리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언약해 준 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두 가지 약속이 있죠. 하나 구원의 약속, 하나 여러분의 삶에 대한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도록, 그 약속을 다 이루시기까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이끌어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 이곳에 내가 소원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약속들 분명히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분명히 여러분 가슴에 품고 사시기를 바래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한참 목회를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막 부흥이 되었어요. 부흥되는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이 모습 가지고 평생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할 때에, 제가 청소년 때에, 제가 청년 때에, 전도사 때에 밤에 하나님 앞에 밤새 찬양을 맞으며 찬양해서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는 것. 저는 그 약속을 하나님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주셨던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환경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이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견고히 서고 주의 종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하나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도 말씀을 못 드리니 참 아쉬운데요. 자, 두 번째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그 약속대로 반드시 축복받으세요. 8월 한 달 동안도 이 약속을 붙잡고, 아니 8월 한 달이 아니라 여러분 일주일이 아니라 이 약속이 야곱과 같이 일생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따라하십시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이끌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까? 바울은 그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그런 고백을 드려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아니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저는 여러분 요즘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는요, 목사가 되려고 했던 마음이 없던 사람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너는 종갓집 장손이게 너는 육군사관학교 가서 너는 장군이 되라는 거예요. 별을 다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별을 달고 장군이 되려고 태어난 줄 알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까지입니다. 저는 그 장군이 되려고 얼마나 많이 기도도 하고 얼마나 많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름방학 때 그것도 학교 가서 제가 이제 육사 지원하려고 공부를 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육군사관학교 가서 별을 달면 뭐 할 거냐. 자꾸 따져. 제 마음속에 물음이 계속 되어지는데 나중에 대답할 것이 없더라고요. 별 달고 나면 그 다음에 할 것이 없더라고요. 그럼 어찌 해야 됩니까 하면서 기도를 제가 새벽마다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를 한 2주 정도 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음성을 들려주신 음성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요즘 여러분 성경에는 순금이라 그랬지, 옛날 성경에 정금같이 쓰리라.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맡겼습니다. 나의 가는 인생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는데, 알고 나를 인도하신다는데, 나를 훈련시켜 주신다는데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제 인생을 맡겼습니다. 저는 그날로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오늘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한 점에 오차도 없이 저를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계획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 정말 암울하지 않아요? 방향이 없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 현실 속에서도 오늘 여러분을 통해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야곱이 갈 바를 몰라요. 하나님도 가는데 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이끌어 이곳으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나타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약속의 하나님이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YMCA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야곱의 삶 속에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오늘 YMC 모든 직원들에게 오셔서 야곱과 함께 하신 것처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